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시험을 이기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어제에 이어서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시험은 그냥 시험 받아서 이겼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겪은 이 시험은 첫 번째 아담, 그 처음 창조됐던 아담은 이 시험에 실패하고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승리함으로 인해서 동일한 시험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모든 시험이 예수님 앞에서 이겨진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승리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제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었던 이 아담이라는 존재는 그 시험에서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됐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시험을 이겼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눴던 것이었는데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시험 무엇이었냐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돌이 떡덩이가 돼서 그 배고픔을 채워라 라고 말하는 시험이었고, 또 두 번째 시험은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높은 곳에서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한다면 이 모든 걸 주겠다라고 말했던 시험이었고,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 거다라고 말하는 세 가지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기셨습니다. 어제 말씀으로 나눴지만 성령과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앞으로 누가복음의 주제도 사실은 성령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주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누가복음을 말씀으로 나누면서 계속 나오는 거겠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미암아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죄가 들어오는 여러 가지 통로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으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죄가 들어오는 통로를 이야기할 때 놀라울 정도로 일관된 통로로서 죄가 들어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올 때 성경은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 이 영역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요한일서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쭉 뒤로 넘어가시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보면 세상의 유혹, 죄의 유혹이 들어오는 통로를 세 가지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성경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죄가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죄가 들어오는 통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6절에서는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모든 죄의 유혹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온다라는 것을 요한일서에서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요한일서 본문을 가지고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장면을 보면 예수님에게 떡으로 배불리라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유혹이죠? 육신의 정욕의 모습입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을 하는 것이고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의 모습입니다. 또 너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들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하는 모습입니다. 다 사단이 유혹하는 방식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유혹한 이 방식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그 세상이 들어오는 유혹의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기십니다. 어떻게 이기시죠? 성령과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그 말씀에 흔들림이 없으니까 어떤 유혹이 와도 말씀으로 다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기서는 이제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 영역 역시 동일하게 요한일서에서 세상이 들어오는 통로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동일합니다. 육신의 정욕, 보암직스럽다, 먹음직스럽다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고 보암직스럽다라는 것은 안목의 정욕이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것은 이생의 자랑의 유혹, 모든 유혹이 동일하게 아담에게도 흘러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아담과 하와는 하와에게 대한 유혹이지만 전체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와와 이 아담에 대한 유혹은요 정확합니다. 이 모든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말씀 앞에서 이 유혹이 들어올 때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으로 잠깐 나눴지만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로 바뀝니다. 말씀이 애매하게 흔들리고 왜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은 그 틈을 파고들어서 결국 유혹이 들어오고 시험이 들어오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죄에 대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유혹의 통로는 동일하게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통로는 동일하게 들어오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라고요? 성령과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말씀으로 모든 동일한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지만 결국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참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라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주인이 되게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 넘어가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한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죄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유혹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에 열광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눈에 좋은 것, 귀에 좋은 것, 이런 것이 아무런 기준 없이 우리 현실의 삶에 들어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눈으로 범죄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이 얼마나 많은 유혹으로 다가오겠습니까? 미디어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왜곡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또 성적인 문화들,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일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씀과 성령으로 이기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이생의 자랑,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스스로 높아지는 교만함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근원적인 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꺾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나구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사실은 준비하면서 이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죄의 유혹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과 성령으로 이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한 가지 더 놓치지 않았던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아담은 그 죄에 대해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죄가 들어왔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또다시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의 마지막 결론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이기셨기에
우리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성령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우리는 죄의 유혹과 하나님의 은혜를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이기신 승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요, 죄에 대한 모든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선 두 가지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 구원의 십자가이며 또 하나는 사단의 머리를 친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는 죄의 유혹과 죄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참 아팠던 것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거룩함의 기준이 낮아지고 하나님이 거룩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스스로가 거룩함의 기준을 낮춰서 이 정도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참 많이 발견하고 저 역시도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리고 돌아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정말 든든하게 서 있다라고 말했던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도 많은 유혹과 시험에 무너져가는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는 것이 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계속적으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립니다. 이 수많은 정말 잘 서 있다라고 말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무너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늘 붙잡지 않으면 유혹과 시험에 넘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께서 이루신 승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를 이루셨기에 이미 이기신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을 사모하게 될 때 우리도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결국 시험과 유혹,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죄가 들어오는 통로에서 결국 무너져 내렸지만 예수님은 모든 시험에서 이기셨고 십자가에서 사단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꽉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성령 의지할 때 우리도 많은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며 날마다 죄와 싸우며 그 죄에 대해서 몸부림칠 때 결국에는 정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며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또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결국 인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 예수께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붙잡을 때마다 모든 죄의 유혹과 이런 시험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해서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승리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 역시 죄의 유혹과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우리 주님이 이루신 승리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